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금요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밤에도 기도하러 온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0장 찬송하십시다. 갈보리 산 위에 찬송하십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서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439장입니다.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저기 흘린 보혈로 명쾌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 건너는 영원한 언니. 아멘. 279장 찬송하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불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258장 감사합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군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군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늘 찬송하겠네. 아멘. 270장 찬송하십시다. 270장.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91장 찬송합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화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죄는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524장 찬송합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고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마지막 539장 찬송하십시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아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시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을 기름에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 이 10처녀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제가 몇 번이고 설교했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되새김해서 드려야 하고 또 마음에 새겨야 할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의 결혼 풍습을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유대 나라의 결혼 풍습을 비유로 해서 마지막 때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천국 문에 누가 들어갈 수 있고 누가 들어갈 수 없는지를 이 결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 결혼 풍습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결혼하면은 신랑집에 한 주간 또 신부집에 한 주간 잔치를 열립니다. 그리고 신부집에서 신부가 이 신랑이 오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이 신랑이 밤새 친구 집에 놀다가 이 신부집에 찾아올 때에 그 신부집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환한 등불을 켜고 있어야만 이것이 신부집이라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신부의 친구들이 이 신부집 앞에서 이렇게 등불을 켜놓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10처녀는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롭고 준비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게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깨어 있고 준비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도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은 그레고레오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지키다, 경계하다, 혹은 지각하다, 인식하다, 또 분별하다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하면 이 깨어있으라는 것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이 깨어있으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를 그야말로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좀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여러분 깨어있다 하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있다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 깨어있다는 말과 준비하다는 것을 아주 실감 있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경계병이었습니다. 늘 보초를 쓰는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24시간 우리는 늘 돌아가면서 늘 보초를 써야 했습니다. 이 보초 쓰는 일은 뭐냐 하면 외부의 적이, 외부의 침입자가 언제 어느새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적들과 싸울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그 부대에서는 외부에 침입해오는 적을 늘 주시하기 위해서 깨어 있는 것보다는 실상은 나를 감시하러 오는 감찰자가 언제 오는가 그걸 늘 깨어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올 때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됐습니다. 암구를 외치면 내가 암구를 대답해야 되고 또 무장을 완벽하게 해 있어야 됐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이 고달픈 군생활 속에서 너무나 이등병 때, 쫄병 때는 피곤합니다. 더 낮에 시간 나면 작업 나가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고, 그리고 수시로 낮이고 저녁이고 밤낮이 없을 정도로 늘 경계했습니다. 이 밤에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제 기억에 많은 일도 있었지만 제 기억에 2번 정말 아주 곤욕스러운 상황을 경험했었습니다. 보초를 쓰다가. 한 번은 우리 중대 막사가 있는 멀지 않는 곳에 BL 탄약고가 있습니다. 탄약고가 있습니다. 그 탄약고를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 쫄병하고 지켜 있습니다. 그 탄약고는 밤에 캄캄해서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건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감찰자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탁 탄약고 앞에 이 2시간씩 서가 있으려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여름에 덥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철모 벗어나고 탄띠 풀고 옷 풀고 총은 옆에 탄약고 옆에 여기에 떡 걸어놓고 그래 쫄병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밤에 아무도 없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보초 근무 쓰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 올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하필이면 새로 온 소대장이 그날 저녁에 야간 당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보통 보면 당직하는 사람은 밤에 되면 다 피곤하면 잡니다. 근데 이 사람은 소대장을 새로 부임해 놓으니까 굉장히 FM들을 합니다. 그 사람이 심심했던가 봐요. 밤에 잠이 안 와가. 어슬렁어슬렁한 거다가 해필이면 탄약고에 실실 걸어온 겁니다. 올 일이 없는데 그때 거의 쫄병하고 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반쯤 졸고 앉아 있었습니다. 탄대 다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리 오면은 손들어 꼼짝 마 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가 안 오고 있으니까 이 소대장이 살짝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앞에까지 가만히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일병 많아 그래야 앉아있다가 놀래가지고 후다닥 나가지고 하니까 캄캄하니까 총을 어디 놔뒀는지 철문은 어디 있는지 아무것도 없는데 이래가지고 나는 그래가 이 소대장이
가면 되나? 이러면 가는 거예요. 욕도 안 하고 뭐 을차려도 안 시키고 그걸 갔어요. 막 정신 하나도 이제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이제 아이고 영창 가든지 큰일 났구나. 근데 소장 아무 말도 안 하고 하기에 끝나고 난 뒤에 눈치만 본 거예요. 고참들 눈치만 보고 어떻게 했다 이 생각하고 아무 없는데 다음날 되니까 소도장이 완전군장에서 운동장을 뺑뺑이 100바퀴 돌아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땀 뻘뻘 흘리고 하여튼간에 하고 반성문 쓰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합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산속에 건물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산속에 캄캄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감찰자만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그 감찰자가 와서 건물 잘 쓰는 거 없는가 체크만 하고 가거든요. 근데 이 감찰자가 딱 시간 맞춰 왔는데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올지를 몰라. 이 사람이 게을러서 어떤 데는 빼먹고 안 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빨리 왔다 갈 수도 있고 어떤 데 고약한 친구는 근무 다 끝날 시간 때문에 살짝 몰래 골탕 먹이려고 몰래 뒤로 싹 올 때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팍 차가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 때 준비하고 안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 밤에 보면 저 산 위에서 보면 불빛이 보이면 야 감찰자 오는 거 있다. 그래 정신 차리고 있다. 그리고 다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충 감찰자가 언제 온다 안 알기 때문에 그 오기 전까지는 퍼즐 앉아서 졸고 있습니다. 피곤하니까. 그래 쫄병 하나가 새끼가 니는 깨어 있거라 하고 보고 있거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보면 이 쫄병도 같이 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둘 다 같이 졸았다면 방위병인데 같이 졸았다 하면 이제 한따까리 하는 거예요. 그냥 그이 올 때까지 깨어 있지 않으면 그날 당하는 거예요. 이 추운 겨울이었어요.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팔팔팔팔 떨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판초이라는 것이 비 올 때 입는 옷이 있습니다. 덮는 거인데 그걸 푹 덮고 쫄병하고 앉아서 그냥 좋은 거예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되게 그런 날에 이날은 감찰자가 안 올 거다 하고 있었는데 해필이면 그날 그 비를 뚫고 이 감찰자가 와가지고 우리 판초에 덮고 떨고 앉아가 있는 녀석들을 팔로 차면서 일나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 오는 날 그야말로 먼지 나도록 두드려 맞고 얼차려 쓰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딱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얼마나 곤욕스러운 상황을 경험하는가를 군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이게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 올 때에 정말로 깨어있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은 신앙이면 그 후에도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인생이 끝나는 그런 종말점, 종점이 됩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 깨어있어라, 지각해라, 분별해라, 지켜보고 있어라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경계를 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 깨어라 근신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참느니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귀가 우리를 언제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할지 모른다. 그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의 달콤함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달콤함. 여러분 세상이 정말 살기 좋습니다. 돈만 있으면 정말 먹고 마시고 누리고 정말 세상 쾌락을 누릴 만한 것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 뭐예요? 우리를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이 마치 천국이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할 수 있는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깨어있으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에서.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기도 생활을 자꾸 게으르게 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신 속에.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저는 담고 있다고 봐요.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라.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서 도취되지 말아라. 영적 게으름에서
돌이켜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동시에 주님께서 뭐냐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이 기름이 뭐 믿음이니 성령이니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결국 준비된 신앙인이 돼야 된다. 준비된 신앙인. 예수님 오실 때에 내가 준비된 신앙인이 되어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준비된 신앙이 뭐예요? 구원 얻을 믿음이죠. 구원 얻을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 얻는 믿음. 첫째로는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준비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멸망의 심판, 그렇잖아요. 우리는 생명 얻는 부활, 그렇잖아요. 사망에 처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삶의 자리에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신앙생활에서 판단하고 판결할 날이 온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아무렇게나 살아가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주님 섬기는 것이 늘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어요? 마음대로 신앙생활도 전도도 봉사도 하지 못하는 이런 환경이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이거보다 더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때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전도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돼가지고 후회해 본들 뭐해요? 평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생활 신앙생활 딱 해야지. 주님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라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건 상급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기의 사명을 다 한 후에 하나님이 나의 의의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그걸 고백했었어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결국 주님 만나서 상급받는 신앙, 준비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땅에서. 그렇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뭐 받느냐? 상급받는 신앙을 준비하는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어있고 그리고 준비된 그런 신앙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어떤 좀 우스갯스러운 얘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랬던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고래가 있는데요. 이 고래가 병이 들었대요. 그 병이 들었는데 이 고래가 병이 들었는데 수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혈을 받아야 된대. 그래서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다 앞장서서 고래에게 수혈을 해주겠다고 막 나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 고래하고 억수로 친하게 지내던 붕어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붕어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고래를 위해서 수혈을 해줘야 되는데 아프다고 하면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는가 싶어서 물고기들이 막 찾아가지고 그 붕어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 붕어 보고 붕어 너 왜 고래하고 그렇게 친한데 왜 너는 지금 고래가 아파서 수혈 받아야 할 때 그 중요한 순간에 너는 지금 어디에 가서 숨어 있었냐고 왜 수혈해 주지 않느냐고 모든 물고기들이 막 따졌다는 거야. 그때 이 붕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그게 말이야. 사실 나는 말이야. 붕어가 아니야. 그럼 뭐야? 그러니까 나는
붕어빵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붕어빵이야. 붕어빵이야. 그랬더니 붕어빵. 붕어빵이라서 수혈을 못 해준다는 것이죠. 그 누가 지었는지 그 책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얼마나 없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예화의 이야기는 그예요. 그런 얘기예요. 겉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여도 정말 중요할 때, 예수님 오실 때에 참 신자가 아닌 붕어빵 같은 가짜 신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정말 붕어빵이 아닌 붕어가 될 수 있는, 정말 깨어있고 준비된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70장 한 장 부르고 우리 나라 민족과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다.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어둠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주여 한번 외쳐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 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유혹에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가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들을 지켜 경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쾌락에 아버지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게으름에 아버지 하나님의 방탕함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가 늘 자각하고 인식하고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정말로 준비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구원 얻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부끄럽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 아버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봉사를 최선을 다해서 참으로 아버지 상급 없는 아버지 그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모양은 그리스도이지만 생명 없는 아버지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되고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 우리의 모든 교우들이 참으로 아버지의 껴있고 준비된 신앙으로 하나님께 살게 하옵소서. 슬기로운 나부타스처럼 기름 등불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아버지 제약이 있는 이런 아버지 세상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손 놓고 있지 않게 하시고 그릇으로 하나님에 더 껴있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아버지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소망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럴수록 더 주를 사모하고 더 은혜를 사모하고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의 사람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아버지 더욱더 모일 수 있는 형편 속에서 모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우리가 핑계대고 게으름에서 아버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영적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이루가는 복 있는 성도들의 다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버지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공동체의 아버지 의식과 믿음을 잃어버린 교우들입니다.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가 사랑하심을 깊이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주의 긍휼과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넘어지고 깨어지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아버지 등지서의 성원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겨주시고 우리 앞에 아버지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버린 교우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소서. 소중한 길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을 요구하는 복 있는 성도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